함께 멀리 있지만 서로를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합시다. 네, 우리 함께 또 기뻐 찬양하며 우리 아이들도 박수 치면서 주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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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영원하신 주의 그 말씀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심에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이번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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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일주일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헤맸던 그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주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 또한 닿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을 주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씻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오늘의 그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반복되어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매일 다르게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같은 말씀도 주님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 주님 신실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님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던 이들을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모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뿐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 뒤돌아보면 바로 주님 그 은혜를 까먹고 다시 옛날의 그 본성을 주님 쫓아가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 자리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앞에 그 자리를 사수하여 지키신 이 모든 걸음과 노력을 주님 기꺼이 여겨주시고 기뻐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오늘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우리가 그러했듯이 주님 피 흘리며 주님 길을 잃어버리고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땅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뻐하는 성도들 그 기적의 주님 그 발걸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아버지 영혼의 수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님 섬길 때에 아버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섬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아버지 막힘없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차삼의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입술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광명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아버지 은혜로 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한 절. 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죠. 오늘 신론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번잡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주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절대 주권.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서두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일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36년 동안 주권이 빼앗겼었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국방의 어떤 의무도 다하고 국방력을 위하여서 엄청난 많은 세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도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주권과 배치가 되고 상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외하고서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만 있기 바랍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왜냐하면 왜 그거를 추천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고 말씀에 지도받잖아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되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고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주권을 빼앗기지 않되 하나님의 주권 아래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죠.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는 말이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리 가자고 할 때 오리 안에서 계속해서 아귀다툼 벌이면 그 사람의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짱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심리를 생각해버려라. 더 크게 생각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막 아귀다툼한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거든요. 누구 말만 들었냐면요. 바리새인 말도 듣지 않았고 제자들이 막는다고 할 때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진 것 같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에 세상에서 진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도 우리 소연자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주께로 오게 하려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 자존심 구김도 필요한데 그것이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의 순종으로 사랑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잖아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옵니다. 두 손 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의 영향받거나 누구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주권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리 상담가들이 제일 어려운 상담이 뭐라고 뽑냐면 부부 상담이라고 뽑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상담. 매번 상담을 해봐도 해답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이제 못 살겠다고 하는 게 부부 상담이래요.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애증 관계예요. 사랑하는데 또 미움 감정까지 막 교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부부 생활이 진행되다 보면 사람이 변했다. 왜 이렇게 변질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변질된 게 아니라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유지하지 못해. 왜 못하냐면 환경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그것을 유지할 만한 조건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 결혼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공감이 될 것 같은데 결혼하면 현실이잖아요. 그죠? 육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을 더 쪼개야 되고 또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삶의 전선으로 또 나가야 되니까 재정적인 것들에 대한 또 계산하고 경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우리의 호르몬도 작용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막 겹치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서 왜곡이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힘들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사람을 이렇게 따져보면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27일마다 갱신을 해야 된대요. 27일이 지나면 어떠한 아무리 새롭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루해질 수도 있고 권태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대충 여길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쁨이가 그렇게 장난감을 줘서 사주면요 한 몇 시간 안 가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잘 때도 그거 꼭 껴안고 자지만 며칠 지나면 저 구석탱이 어디 가 있는데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지루하면,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어른이 되면 그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해서 변질되다 아닙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지루함도 생기고 매너리즘과 권태에 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릇이 되게 한정적이래요. 그래서 담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딱 내 앞에 있는 연인만 담으려고 딱 해가지고 너무 집중하는데 그 다음부터 결혼한 뒤에는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담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아이도 담아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계도 담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담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그릇이 한정돼 있어서 연인이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를 덜어내는 시간도 갖고 또 하나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의 마음 그릇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품을 만큼의 그릇을 갖고 계세요. 저는 항상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마음이 그릇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오늘 그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천지개벽에도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실함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변개하는 세상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어요. 또 등대같이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했거든요. 구원자 온다. 예수님 온다 했는데 여러분 오셨습니다. 약속을 때로 이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만들어지고 역사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하나의 우리 온겸이가 이제 자라면서 벌써 우리 어머니의 그런 용량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더 키우셔야 될 때가 왔어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기쁨이만큼만이 제 용량이었던 것 같아요. 소망이가 태어나자 그릇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사이에 많이 늙었어요. 제가 기쁨이 유모차 끌고 다닐 때 사진 봤을 때는 진짜 팽팽하고 좋았거든요.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2년 만에 제가 확 늙었습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진짜. 제가 그렇게 용량이 작다는 걸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늙지 않은 하나님 계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한다, 무너진다. 여러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충만히 임할 때에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구원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건진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이 아닌 것 같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지요 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 진짜 신실한 하나님을 느껴지려면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목적 지향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적이 없잖아요. 향방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감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바른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목적에 따라서 신실한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목적이 잘못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 눈에 육체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하나님을 목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11장 3절. 자, 읽읍시다. 자, 영상에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죠. 근데 말씀으로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근본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실한 하나님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싸움은 이 땅에서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믿음 싸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보이는 걸 믿느냐,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원한 것을 쫓느냐, 보이는 것을 쫓느냐의 계속 싸움이거든요. 지금 세상의 사고방식은 제가 지난 새벽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이면 다 된다.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계속 깨는 거예요. 물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싸움을 계속 벌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갔다 오잖아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탐꾼 몇 명을 보내죠? 열 몇 명을 보내? 2명을 보냅니다. 그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갔다 와가지고 보고가 다르죠. 보고가 달라요. 10명은 뭘 보고 할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다. 정말로 얘기했던 대로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추수가 막 엄청나게 나고 엄청 견고한 성들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수였고 정말로 귀골이 장대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보고가 달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인공을 갑자기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실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팩트 폭행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 팩트는 우리를 폭행시켜요. 사실을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한 상황이 뭐냐라고 주변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막 사실을 보고하면.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지금 10명의 정당꾼이 맞아요. 맞는 얘기를 해요. 뉴스 하는 거예요. 뉴스 보고하는 거예요. 뉴스 보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가봤더니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구하고 싸울 수 없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광야 40년 걸어오면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폭행을 당해요. 그때에 그것을 돌변시켰던 게 뭐냐? 진리를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배우고 계셔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도 진리 보고를 하셔야 돼. 사실에 계속 10명이 정탐꾼이 될 것인가 2명이 될 것인가. 너무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얘기하거든요.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원래 없어질 민족이었는데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 강팍감을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내어주지 않았냐.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이 광야를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게 되지 않았냐. 그것은 인간의 실력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서 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진리를 보고했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냐? 진리로 사는 자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로 살고 조건으로 사는 자, 계산기 두드리는 자, 절대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죠? 어때요? 우리 수정자매 계산이 나와요? 재정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산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인데 신명기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자, 14장.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를 좀 봅시다. 10명의 정탐꾼. 민수기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13장 31절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눈이에요? 자기들 눈이에요? 자기들 눈입니다. 사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손가락질을 못합니다. 우리는 매번 한 주간도 보세요. 진리를 보고했는지 사실을 보고하고 살았는지, 사실에 폭행을 당했는지, 진리 안에서의 평안을 누렸는지 보면 웬만하면 거의 10명 정탐꾼 같이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다시 사실에서 여러분 진리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갈렙이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쭉 내려와서 어디 읽으시냐면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14장 6절,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사실 보고 하지 않아요. 진리 보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사실이 주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서 이렇고 이래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를 맨날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를 믿으셔야 됩니다. 난 예수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낀다. 여러분 신앙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주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실이 주인 되고 있어요.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실과 보여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여러분 하나님 목적 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실함을 느껴요.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때 또 공급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든지 내 어떤 재정의 숫자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상대방의 못마땅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가 40년 동안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공격도 있었고 불뱀과 전갈의 공격도 있었고 옷이 헤어질 수 있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모래가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냥 밟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나이키 운동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그냥 신발이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했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사실이 아니라 진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변화무쌍합니다. 뉴스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조진웅 씨가 그렇게 무슨 소년범이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모든 연예계 것을 은퇴했다고 하면서 발표를 하시던데, 그분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인 것으로 많이 이게 추앙했거든요. 그 영화도 그런 독립 투사들에 대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현충이라든지 이런데 막 답사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는 막 소년범이어서 막 소년원도 다녀오고 하면서 아주 잘못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막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청중들의 평가가 참 무섭더라고요. 한순간에 그 뉴스가 이렇게 돌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널뛰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 나쁘다. 아닙니다.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인간 추앙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하나님만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대치를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올리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과 다르게 10명의 정탐꾼은 진짜 하나님이 거기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서만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높인 상당 된 거예요. 땅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까 방금 읽어보니까 느껴지지 않나요? 10명은 진짜 그 땅은 어떤 걸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이런 설렘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간다. 여러분 우리 또 오늘 또 갑시다. 영어로 keep going이라고 하죠. 우리 계속 가봅시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 또 가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목적이 되어서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 저는 사실 이 신명기 7장의 메시지가 참 은혜잖아요. 그죠?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9절 다시 보세요. 너는 알라. 자,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함을 표현하는데, 근데 저는요 그거보다 그 위에 부분이 또 은혜가 돼요.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장 7절 6절부터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건이 되게 좋아서 선택하지 않았음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떻대요? 가장 적다고요. 제가 말했죠. 성지순례 가보니까 제일 먼저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란 땅은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벙쪘어요. 아니 그 정도로 작다고? 우리나라도 진짜 코딱지만한데 그 중에 강원도만 하대요. 그럼 얼마나 적은 겁니까? 그런 민족이 지금 여러분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건 아세요? 웬만한 것은 유대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숫자에 있지 않음을 얘기해주고자 하네요.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능력자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 듣고 사실 보고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주일 아침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실 보고로 살지 않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 여호수아의 갈렙같이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목적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숫자, 이제 없어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할 민족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뒤흔들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마다 이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 보면 놀랍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못 믿어서 이제 돌아올 때가 와야 되지만 분명히 이제 오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민족의 가장 작지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이유 조건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계속 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실한 하나님 느끼려면 뭘 목적해야 되냐? 영생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영생이요. 영생이 뭐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죠. 영원한 생명을 목적하셔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합니다.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나갈 우리의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주도를 가든 하와이를 가든 미국을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사고당해서 죽으면 한순간입니다. 죽음은 매우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너무 골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그걸 깨닫고 그 승전보를 외치는 어떤 개선문에다가 맨 위에다 뭘 써놨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써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승전보를 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장군들이 함께 옵니다. 뒤에 있는 많은 병사를 이끌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가 군대가 온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다 벌벌 떨 만큼 대단한 민족이었고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문에다가 써놨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진시황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눴잖아요. 천하를 통할한 것 같지만 한 1년 지나가지고 병이 들었고 9년 동안 치료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객사 나오고 말잖아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막 아기다툼하고 막 세상이 다 꺼질 것 같이 살다가도 아니지, 영생이 있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신실함을 놓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놓치냐면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 믿는데 내 인생 왜 이런가요? 내 생활 왜 이런가요? 여러분, 우리 생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 줬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너무 야속하게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제가 우주를 연구해 보면 알지만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광대한데 지구는 진짜 점 중에 점입니다. 우주에 비교했을 때 시간을 따져봅시다. 우리가 지금 한 원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7, 80은 거의,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 정도인데 아무리 그래도 1세기를 못 넘기거든요, 거의. 그럼 1세기 사는데 1세기에 비해서 영원한 시간과 대비해 보면 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점에 불과한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좋아요, 영원한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좋아요? 이거는 이상한 질문이죠. 사실 당연히 영원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이 찰나 같은 시간 구원해 달라고 영원한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놓쳐요. 주님을 떠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삶이 기구해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마음에 든든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이 땅의 지위와 명예가 배설물이 돼버려요. 왜냐? 너무 찰나니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나를 건져줬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지식이 많든 사람의 박수를 하든 그게 뭔 소용이냐. 다 배설물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배불리는 데에, 내 인생 이 땅에서의 좀 만족하는 데에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자.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멕시코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을 몇 번 드렸는데 정말 인생을 그냥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다가 빗길에 그냥 정명 충돌해서 기절을 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데 천국 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심판대 앞에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을 막 하는데 그분이 딱 섰는데 너무너무 벌벌 떨리더래요. 지옥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천국으로 가느냐를 가르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외치면서 우는데 막 소름이 돋더래요. 우는 그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막, 그냥 자기도 막 벌벌벌 떨려가지고 딱 심판대 앞에 서는데 갑자기 저기서 흰 하얀색 빛이 나면서 막 다가오는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선교사님이 윤희상 선교사님인데 내가 희상이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단번에 알겠더래요. 예수님임을 알겠더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심판대에서 와서 나 얘 안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심판을 딱 열어가지고 천국문을 입성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별로인 인생을 살았는데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다. 네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한테 의지하며 주님 절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와 연결되는 거란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과 제가요 엄청 대단한 것을 해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할 때 자녀가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어디 가서도 매번 해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맞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통과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너무 골머리 앓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끝내려고 하거나 막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렇지 아무리 이 땅이 굴곡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소꿉놀이 같이 어머니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소꿉놀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늘 아버지가 부르시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골머리 앓지 마세요.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붙잡는 데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움켜가고 분주한 삶을 움켜가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자리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미국을 건너오려고 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원래는 함부로 국경을 넘어가면 큰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원래 국경 수비대들이 함부로 넘어가는 총으로 난사를 합니다. 특별히 밤에 넘어가면 신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난사를 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살만한 게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갔을 때 애너햄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 있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국경으로 선교를 가요. 그래서 멕시코로 넘어오는 사람들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 아니면 멕시코의 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얼마나 기구한지 거기 넘어오는데 벌써 자기의 아버지 국경 넘어오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총상에 맞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도 아직도 못 넘어가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경을 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법적인 이미그레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의 전선에 이 찰나 같은 삶의 전선에 빠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고 천국 시민권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랑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하여 영생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썩어질 세상에 갇혀있지 마시고 영생을 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나에게 영원한 것들을 주시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아주 좀 극단적일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얼만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실지 한번 봅시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18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정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너가 영생을 놓칠 만큼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육체를 잘라서라도 영생을 확보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손과 발은 진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것도 찍어버릴 정도래요.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을 잘라버렸지언정 영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찰나 같은 인생을 투자하려고 영원한 거 놓치지 말라고 아주 주님의 극단적인 메시지까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 돼서 들어가는 게 훨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니까. 육체는 여러분 후패하지만 우리 영혼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체로 바꿔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땅의 삶 속에서 혹시나 조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절대 영생 놓지 말고 하나님 우선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생 놓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그 신실하심, 지금도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구나. 신실함 느끼기 시작해요.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물질 사관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그들의 신은 떠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강력한 선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인데 어느 순간 세상이 목적이 되고 세상 가치가 목적이 되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많냐, 누가 숫자를 많이 모았냐, 내 실력이 얼만큼 됐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숫자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큰 숫자를 주님 앞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 내가 물질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의 상황이 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처한 여러 형편들이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밟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을 더 강력하게 믿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어느 순간 되니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넘어지는 존재가 또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과연 2명입니까? 10명입니까? 또 사실이 주인공이 되어 얼마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폭행을 당하고 하나님 주먹질을 당하고 위축되어서 어디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소리와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갈렙같이 옷을 찢으며 아니다, 그들이 귀골이 장대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훨씬 크시다. 그들의 신은 다 떠나버렸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 주셨다. 오늘도 영생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죽음에 벌벌 떠는 신시황처럼 천하를 통일하고도 죽음을 아버지 하는 막을 수 없어 벌벌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천국 시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천국 국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 있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채찍질 당할 수도 있고 침뱉음을 당하며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뛰어갑니다.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끝까지 구원길을 내셨던 예수님을 따라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겸이 식구들, 하나님의 온 식구들,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믿음을 세워가기가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믿음 싸움을 합니다. 또 믿음 싸움을 하며 또 다시 달래며 얼으며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위로하며 하나님 나아가고자 하는 그때그때만 하나님 치유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역사, 하나님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시안의 식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금도 이제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 문화를 바꿔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시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든든히 하고자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또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또 도우시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도우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목사님을 통하여 또 이렇게 우리 교회의 든든함을 하나님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 빛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 우리 또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해지고 힘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나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힘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입술을 사용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이 내 식구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비시터로 봉사하는 우리 사모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치유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한, 공교롭게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수아 갈렙같이 사실 속에 갇히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어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한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적응하느라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변개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감이 있고 원망도 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고자 원하셨는데 세상 보지 마라,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라,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려라. 우리 여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먼저 하나님으로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사건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내 처한 상황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고백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머리를 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채워주셔서 아직 간당간당하고 주께 오기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야 그래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가야지, 당신의 그 신실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보고 가야지,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생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같이 엎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을 통하여 계속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